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갈 것입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시간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기관기관 사지팔다리 신경 핏줄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해. 그런데도 이 심장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분이 쉬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이분이 평생 쉬지를 않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심장은 뛰고, 내가 졸려도 뛰고, 잠을 자도 뛰고, 건강해도 뛰고, 아파도 뛰고, 이게 뛰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뜨거워야 돼요. 심장이 식으면 이미 이제 생명은 끝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육신 생명을 위해서도 이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두근두근 뛰어야 되고, 이게 따뜻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만나서 따뜻함이 있어야지. 제가 늦게 이제 신학교를 간 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늦게 신학교를 가니까 그냥 저는 늦게 신학교를 갔으니까 오직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지. 근데 가는 데마다 쫓아오는 여학생이 있더라고. 교실 가면 교실로, 식당에 가면 식당으로,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누군가 했더니 황은자야, 황은자. 그래서 이제 자꾸 보니까 이제 좀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좋아하는 마음이 드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황은자만 나타나도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참 그냥 딱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좋아서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에 간신히 계산을 해보니까 39년을 살았더라고. 39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우리 식구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길에서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예배당 앞에서 봐도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막 어느 정도 두근두근하냐, 막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무서워서. 옛날에는 좋아서 두근두근했는데 지금은 무서워서 두근두근해요. 그래도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사람이 무슨 지식 가지고 삽니까? 감성 가지고 사는 거지. 두근거림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뛴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냈던 옥중 서신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어야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이거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던 바울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자기 팔자도 못 고치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인사말을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되, 자기 운명도 못 바꾸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는 거야. 막 지긋지긋하다, 어휴 정 떨어져, 이런 게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따뜻해지고 그런 심장이 뛰는 그런 일이 있을까? 잘 살펴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 주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하고 그렇게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령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야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생각하고 이제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는데, 이때 도로상으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 도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제 동쪽으로 가려다가 서쪽으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따라서 첫 성이요. 마게도니아는 이제 유럽의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이태리,
이제 저쪽으로 뭐 독일로 이제 막 프랑스로 퍼져 나가는 건데,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그러면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찾아보았는데 없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앉아서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강가에 있는 거지. 빨래를 하러 왔는지. 그래서 그 여인들한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나 그 예수님을 좀 배우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이 거점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막 부침개 붙이고 전도지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할 때 어떤 베이스 캠프를 차리잖아요. 거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점 전도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5살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가 귀신에 들렸는데 점치는 귀신을 들려서 아주 용한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다 알아맞히는 거야. 지난 여름에 네가 뭔 일을 한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마 돌아오는 겨울은 출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도 안 틀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지. 그래 그 돈을 주인이 다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애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이 말짱해지니까 그 주인이 돈 버는 길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도를 전한다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옷이 찢기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험난한 꼴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위에 계신 분이 역사를 시작하셨어. 이 땅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위에 계신 분이 역사를 하는데 세상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사슬이 풀어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냥 감옥문을 열어 제끼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간수장이 보았습니다. 내가 때리고 사슬로 묶고 착고에 꽂아놓은 그 바울과 실라가 세상에 지진이 나고 사슬이 풀리고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자기 대장이 뭐 자기 어떡한 이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신이 누군지,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가 뭔지. 그래서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더니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 다음에 15살짜리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그 어린애, 그리고 간수장의 가족들,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유럽에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첫 열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사랑이니까, 첫 열매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 이유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잘났냐면,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의 피가 흘러,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파가 넷이나 나눠져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속만 바가지로 썩였지,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기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교회인데도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충심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한 번, 두 번 끝.
뭐 2번만 딱 보냈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서 고발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바울이 간신히 밤에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됐는데,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니까 또 이 작은 연약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냥 돌에 맞아 죽을까봐, 또 자기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고생했을까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또 사람을 보내서 선교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저 그냥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첫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거예요.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심장이 내 심장이 아니야,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서의 심장으로, 그냥 내가 너희들의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뭐 도움받아서 고맙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이고 내 심장이 더 이상 내 심장이 아니야,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던 일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어려울 때 단순히 기도를 받아서 다 훌륭한 일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아서,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안 고쳐져요. 당신하고 결혼만 해봐, 내가 이제 성질도 줄이고 화도 안 내고, 아마 연애할 때 조금 화냈던 모양이지. 아주 온순하게 말 잘 들을 거야. 그 인간들 말 잘 들어? 응? 바뀌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육적인 성품 안에는 냉정함이 있어요. 뭐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고 교만하고 악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자기만 잘났다는 거지.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게 하면 혈통 자랑하고,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 최고의 율법 학자인데 나 가말리엘 밑에서 나 율법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거 자랑하고, 자기 신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헤롯이라는 꼭두 정부가 이제 왕궁이 지배하고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최고거든요. 이 대제사장하고 나 마음대로 만날 수 있어, 나 그 사람하고 가까워, 그런 대제사장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자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했던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의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 자기 믿음 좋다고 연약한 사람을 판단하고, 더군다나 특별히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라고 믿음이 있고 성령 받고 그렇게 착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주동을 섰던 게 스데반이야. 아무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주도 선동해가지고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공적인 권세를 가지고 돌로 쳐서 스데반까지 죽였어.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야.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돌로 쳐 죽이고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갖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교만하고 냉정하고 자기 신앙과 사상이 안 맞는다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자기 자신은 행복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남 괴롭히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들 앞에서는 의시되고 폼잡고 막 행복하고 뭐 성공한 것 같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나 피곤한 인생이구나. 나 죽을 것 같구나.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랬던 사울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름도 바뀌었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종, 큰 사람이라는 뜻이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 아주 작은 종, 작은 사람이라고 이름도 개명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 복음을 방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 자기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던 자가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세상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옳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남까지 죽인 사람이야. 스데반까지. 내가 생각하는 건 내 믿음, 내 철학이 옳은 거야. 이거 주장하느라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희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아니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돌로 쳤던 사람이 그런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차라리 나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살려내고 싶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신학교를 다니고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고 무슨 갑자기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은 언행 심사가 달라졌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이 된 거예요. 이식이 된 거야. 이식이 된 거야.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사랑의 원자탄,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 있는지, 원자탄 같은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1902년에 출생하셨는데 1939년부터, 그러니까 37살부터 여수의 애양원,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을 모아놓은 그런 집단촌입니다. 문둥병자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요새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문둥병은 무시하는 거고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면 낫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분 옛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문둥병자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신은 눈 똑바로 뜨고 손가락 10개 다 있고 코 반듯하니까 발가락 반듯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러지. 코 뭉그러지고 손가락 뭉그러지고 발가락 잘라지고 내 몸에서 피고름이 나는데도 아프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데서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런 목회를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무슨 설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 사모님하고 애들이 다 거기서 같이 애양원에서 이제 문득병자를 돌보면서 목회를 하다가 1948년 여순 반란 때 그 지역의 공산당들이 두 아들을 공개적으로 총살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그 뭐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아들들을.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의 기도.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지. 아니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멀쩡한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무슨 죽어서 감사하고 둘이나 죽어서 감사하고 이게 제정신입니까? 한 아들이 순교하였다 하는 것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에 맞아 죽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냐고.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미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두 아들이나 죽었는데 그냥 감사하다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손 목사님의 지식이나 뭐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나 무슨 자기 결심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뀐 거예요. 손 목사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도 옛날에는 다 무슨 전기장치 뭐 차체 5가지인데 다 잃어버렸지. 고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안 고쳐요. substitute라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체야. 플러그가 문제 있으면 교체. 그냥 뭐 실린더 문제 있으면 교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제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20년 30년 더 살게 하려면 괜히 지금 병들어 있고 아프고 이거 가지고서 씨름하지 말고 바꿔치기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장기 이식이지. 그런데 이제 남의 거 갖다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 거 일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많이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손상된 장기를 떼어내고 건강한 장기를 심어서 다시 바꿔가지고 20, 30년, 30, 40년이라도 더 살아보자는 게 우리 육신의 본능입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심장, 신장, 간, 폐, 췌장, 대장, 소장, 각막, 골수, 혈맥, 혈액 등 이제 많은 거를 이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걱정이야. 만약에 우리 나이 든 권사님이 위장이 나쁘다 해서 위 바꾸고, 간장이 나쁘다 해서 간 바꾸고, 심장이 나쁘다 해서 심장 바꾸고,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해서 반 쪼개가지고 남의 뇌 두면 그 사람이 그 권사인지 이 권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생명은 유지하는 거지. 그거 비난할 수 없죠. 더 살겠다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20, 3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저 육신 생명 20, 30년 더 살자고 하면서도 다 장기 이식을 하는데 영혼을 사는 사람이 이 마음, 이 만보,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 시대에 이런 마지막 때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게 뛰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따뜻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 내 심장이, 적어도 내 심장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심장은 어떤 심정인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마음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탐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들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탐하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다고.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있어요. 이거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이 못 돼가지고 겉은 인간인데 속은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게 짐승 같은 인간이 있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왕 아무나 됩니까? 왕 아무나 돼요? 왕 아무나 돼? 왕이고 권세가 얼마나 많아. 왕궁에서 살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떵떵거리고 살아. 근데 꿈만큼은 그 마음이 짐승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왕이고 왕궁이고 부족함이 다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자리가 사나워. 그냥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짐승과 같아. 그래서 맨날 꿈을 꾸면 이런 꿈을 꿔요.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거야. 다니엘이 지금 딱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왕이면 뭐해? 마음이 짐승과 같으니까 그 꿈자리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냥 단순하게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육체를 따르는 마음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짐승에 붙들린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어.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 이거를 좀 본받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고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만 쫓아다니는 카타사르카 육체만 쫓아다니는 인간이 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래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 흉내라도 내야지, 비슷하기라도 해야지. 주님의 마음이 나한테 이식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우리한테 이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아버지 목수의 아들로 자기 인생은 없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뭔가요? 그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죄로부터 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불장이 나고 오해를 하고 풍비박산이 되고 쥐어뜯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아픈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무슨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말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님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어린 양처럼 잡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지. 그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들로서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인 거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거지. 회복시켜 주는 거지. 제가 미국에서도 살았지만요, 자기 아들 이름을 아담이라고 짓는 사람 없어요. 아담 왜죠? 가론 유다라고 짓는 사람도 없어. 복받은 이름이 아니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교만 떨고 마귀와 짝하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참
잘 만들어 놨더니 세상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그런 에덴 동산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거,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먹든지 마시든지 피곤하든지 피곤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거야. 영혼의 미래.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 덩어리는 흙이야. 이건 죽으면 잘났든 못났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간다는 거야. 땅속으로 들어가.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돌아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좀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이 한 주간 지냈는데도 오늘 저녁에도 장례 2군데 가야 돼. 2군데. 아들이 먼저 가는 집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먼저 가는 집도 있고 사람은 가요. 근데 성경은 흙은 땅으로 돌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데, 똑똑한데, 힘이 있는데, 잘났는데, 공로가 많은데 이거 안 따져.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색깔을 입고 오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 옛날 좀 고루한 분들은 막 청년들이 머리 물들인다고 옷 함부로 입고 온다고 교회 저렇게 오면 어떠냐고. 어때요? 머리 꼭 검정색으로 들여야 돼? 노란색으로 들이면 안 돼? 물들이는 건 다 똑같아. 쇠줄을 차고 오든 뭐 하든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본다는 거야. 이걸 본다. 요한일서 5장 1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게 그냥 잠깐 7, 80년, 8, 9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다가 컴퓨터 아웃되면 끝나는 것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생명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거야. 아들에게 안에 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여기서 아들은 누구야? 아들? 여러분들 아들이야? 전대호야? 전대호? 여기서 아들은 누구야? 예수님이지.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주든 몰라주든 박수를 받든 침뱉음을 당하든 어떻게 하든지 당신 마음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걸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목적인데 이것만을 이루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니고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정말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도 따라하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육체로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어떻게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의 목적이 있지. 아들, 딸 잘되고 부모 잘되고 나 때문에 성공하고 나라가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일들이 많지. 수고해야지. 나라도 잘 세워야지. 나라가 망하면 우리 끝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끝 아닙니까? 성경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내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 갈 수도 있어. 이건 우리 인생들이 다 가는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고,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게 예수님의 심장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지. 이럴 때 나도 살고 천하보다 귀한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내는 영적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거라면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신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떵떵거리면 that's it, 그걸로 끝나.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만 내세울 수가 있어?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없고 이생만 생각한다면 그저 그냥 나만 영광받고 나만 떵떵거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컴퓨터 아웃되면 끝나는 거지, 뭐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나도 살고 천하보다 귀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는 게 뭐예요? 이식하는 거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따라서 자기를 비워. 이게 참 힘들지. 사실은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 사랑도 안에 들어있고 미움도 안에 들어있고요, 교만도 들어있고 겸손도 들어있고 행복도 불행도 내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거 이걸 다 토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비우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나를 낮추시고. 쉽지 않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 내가 죽으란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욕심을 꺾는 게 죽는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야.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과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기 위해서 저렇게 그냥 요이땅하고 달라가는데 맨날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면 우리 인생 망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우리가 비천한 사람, 망하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예수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낮추시고 비우고 하나님의 그 소원에 복종을 했더니 도리어 고난이 물러가고 영광으로, 죽음이 물러가고 부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따라하세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도 목적이 있지, 나도 잘 나가고 싶지.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이려고 작정하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구원받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더 이상 내 마음, 내 심장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던 것은 육신적인 사랑도 있고 또 어려울 때마다 도움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바울의 그 완악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교만했던 마음이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이 되어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